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또 때로는 살다 보면 때로는 어떤 일에 성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만 보면 성공을 하면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성공한 이유가 있고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실패와 성공의 모양 그것들은 각양각색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며 또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또 교만한 마음과 탐욕 등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엔 실패자로 기억이 되죠. 어떤 사람은 실패를 거듭하다 처음에는 실패를 계속해서 거듭하다 결국에는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자로 기억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화려하게 등장했으나 그 끝이 초라한 사람, 끝이 좋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울 왕, 구약의 사울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또 사람들이 그의 어떤 외모적인 것들을 보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대단한 일들을 해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말로 그 마지막은 어땠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구약에 이 사울이 있다면은 신약에도 사울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 사울. 즉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뀐 사도 바울이 대표적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에 특히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그가 증인으로 그 못을 맡은 자로 증인으로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의 출발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지만은 결국에 그가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정말 이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 몇 주째 우리 기드원을 보게 되는데요. 이 기드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기드원의 경우는 전자 그러니까 구약의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어떠했습니까? 우리 기드원의 좋았던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6장부터 계속해서 기드원을 봤는데 6장에서 처음에 볼 때 그가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어떤 것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미디안을 붙이셔서 그들을 징벌했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분명히 기드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미디안은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미디안뿐만 아니라 어떤 강한 세력이 하나님께 도전하더라도 하나님은 물리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3만 2천 명의 백성들을 다 물리치시고 오직 300명으로 그 싸움을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뭐 기돈뿐만 아니죠. 다른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전쟁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전쟁들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이 수적인 우세를 가지고 뭐 싸우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그 전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의해서 판가름이 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지 않아도 미디안은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드온이 전쟁터에 300명을 데리고 나갔지만은 칼과 창으로 나간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연합군들을 자중질환에 빠지게 하셨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기드온을 세우셨냐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과 같은 이 대리자를 세웠을 때 확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어대죠. 그런데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세운 그 대리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세운 그 대리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진심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들의 틈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가셨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은 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 믿음이 그럽니다. 우리 습성이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은 보이는 것 그 자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의, 그냥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그 사람으로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선지자가 예언하고 또 하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심지어 이제 동네 사람들, 예수님이 나사렛에 갔을 때 배척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거는 우리 동네 사람이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무슨 하늘에서 보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가,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보지를 못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것으로,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우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저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을 하게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먼저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였던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22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에서 구원하였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대리자인, 하나님의 그 대리자인 기드온을 보면서 환호하지만은 그들의 눈은 그 기드온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에게 당신은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손자, 즉 가문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 되어 달라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왕이 되어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가 싫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힘도 의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결과임을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어떻습니까? 승리의 모든 영광을 기드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정말 이 의심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옹졸한 그 기드온을 용사라고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우리에게 영광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다니. 여러분,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 직분과 그 사역의 자리에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든 자리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 앉히시고 세우셨습니다. 때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시간을 주시고 때로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또 명예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리자로 세우셨고 교회 안에서 또 교회의 어떤 리더십으로 세우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일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들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계속해서 22절에 또 한 번 더 보게 되면 이제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무슨 말입니까? 왕이 되어 달라라는 소리죠. 사무엘 시대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못 이겨서 계속 그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을 세우신 그것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친정 정치이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미션을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분명히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 이전에 보십시오. 모세나 여호수아나 또 많은 사사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다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고 모세를 보십시오. 못하겠다 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지난주에 배우셨죠? 강권.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닌데 왕이 되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이제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지금 미디안만 봐도 미디안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방의 나라들을 보니까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왕이 있어야지만 이 나라가 강해질 것 같고 왕이 있어야만이 이 나라가 이제는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을 이뤄낼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방을 변화시켜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방의 흉내를 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빛을 잃어버렸고 짠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어쨌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존재 이유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분명하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만 실패했는가? 실패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에게 백성들이 와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제안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제안이지 않겠습니까? 기드온에게 이 제안을 하는 거 너무나도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어느 누가 이 권력과 명예와 부, 이 모든 것들을 마다하겠습니까? 호박이 넝쿨채에 굴러왔는데 그것을 쉽게 차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을 보십시오. 그 매력적인 제안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23절을 볼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와. 그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정말 훌륭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이 승리의 원동력이 어디서 온 건지를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매력적인 제안을 이런 지하에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딱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너무나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절정의 순간에 기드온은 사실은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의 요구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백성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24절, 바로 24절입니다. 24절을 보면은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미디안으로부터 탈취한 그 귀고리를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이 남자들이 귀고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져온 금의 무게가 지금 1700세겔, 이 1700세겔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 1700세겔이면은 무게로는 27kg, 약 금이 27kg. 별로 안 놀라시죠? 내 거 아니라. 네. 27kg입니다. 27kg. 이 금으로 기드온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다 내가 가지겠다라고 한 것은 아닌지 몰라도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두었냐면 고향 땅 오브라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에봇은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라고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결을 구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사시대에는 제사장이 제 역할, 제 구실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뭐 이제 사사시대 끝자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을 보면 알듯이 이 타락한 시대, 이 사사시대는 보면은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읽어봐도 제사장의 역할들이 나오질 않아요. 제사장이 뭘 했는지. 제사장마저 타락해서 그들의 이 백성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제사장이 뭐 첩을 구해서 막 그렇게 또 그 첩이 또 타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사사기에 나온다고요. 제사장이 그 역할을 못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 제사장은 어디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까? 네, 잘 아시죠? 레위 지파에 오직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디 지파입니까? 기드온은 지금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렇죠? 에봇을 만든 기드온이 레위 지파였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게 생각하면은 이 에봇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에봇을 볼 때마다 자신이 비록 그것을 입지는 않겠지만은 에봇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내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기드온이 그 생각으로 만들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안 하겠지만은 제사장 노릇은 하겠다. 지금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다. 즉 그렇게 만든 에봇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드온이 제사장 노릇만 했습니까? 결국에는 왕 노릇도 했습니다. 23절에 분명히 그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했지만은 29절부터 31절까지를 쭉 보면은 신은 그 실상 왕노릇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9절부터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만 쭉 보면 뭔 왕 노릇을 했다는 건가? 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거주했는데 어떻습니까? 3절로 보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내와 첩을 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내들로부터 태어난 자녀가 아들이 70명이었, 딸 빼고요. 아들만 70명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당시는 일부 다처제였죠. 그렇다고 하면은 뭐 한 두세 명의 뭐 아내를 뒀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도 이 두세 명의 아내에서 아들만 70명을 낳는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세 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내를 많이 두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첩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많은 그 아내들을 뭐 두세 명이 아니라 훨씬 많은 아내를 두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은 사실은 왕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나 하던 것이었죠. 사실 왕들도 뭐 몇 사람 그렇게 많이 두지는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녀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31절에 보면은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어요. 그럼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이에요. 그렇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드온의 마음 한켠에는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23절에 그렇게 이런지하에 거절했던 그 결단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도원의 문제입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고선 실제로는 왕 노릇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무서운 그 욕심과 야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모르실까요? 하나님 이것을 못 보셨을까요?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도원의 실패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정말 내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만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한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만족, 그 유익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실패한 신앙입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죠. 사람들을 모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욕심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내 개인적 욕심과 야망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작은 좋았으나 마무리를 잘 못해서 실패한 사람, 기드온과 또 실패한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개인을 돌아봐야 되고, 또 실패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뜨겁게 경험하신 적이 있죠. 그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초심, 그 처음 시작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벌써 신앙생활이 이제는 30년, 50년 평생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 닳고 닳아버린 그런 신앙이 아니라 늘 새로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꾸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과거의 은혜, 내가 받았던 지난날의 은혜는 그냥 다 이제 잊어버리십시오. 어떤 대단한 능력을 여러분이 받았든 그 은혜를 받았든 이제는 나는 모릅니다. 오늘 나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멋지게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 진정으로 성공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끝을 보면서, 그 결말을 보면서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이 좋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은 좋았으나 끝이 마무리가 좋지 않았던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결국에는 그 인생의 마지막이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실패의 원인 또한 이것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또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서 이 시작의 마음, 초심의 마음,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을 잊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